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대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새 시대를 준비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지고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의 인간적인 모든 속성은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니고 계신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 그 속성으로 저희들을 어머니의 태중 안에서 다시 매일같이 재탄생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래서 성화 시대에 살아가기에 걸맞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부활 제4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소주일이면서 부활 4주일인데요. 오늘은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이 진리 참 아무리 학습을 하고 해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지고하신 아버지의 진리의 그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5일 부활 제4주일입니다. 제2독서 요한 1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독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나라. 자, 어떤 나라냐? 제가 어제 복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력이 갈릴 거라는 거죠. 하느님 편에 선, 하느님께 속한 세력,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세력. 이렇게 두 개의 세력으로 갈리고 나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느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다 망했다. 이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구약의 수많은 케이스에서 하느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 세력, 즉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나 어떤 이방신 모시는 왕에게 이런 기웃거리면서 살았던 이런 시대는 다 망했죠. 저주받았고. 이게 뭘까?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뭘까? 아, 생명을 얻으려면, 영원히 살려면 하느님께 속하는 것, 이것 말고는 답 없다. 이게 답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느님 표지에 서지 않는 세력은 다 과거 성경을 봐라. 다 망했다. 거긴 희망이 없다. 인간의 뜻에는 희망이 없다. 아니,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세웠던 제국이, 영원했던 제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시대가 차면 기울어서 망했고 또 엄청 번성을 누렸다가도 또 차면 망하고 계속 망했잖아요. 그렇게 건재할 거라고 당당했던 로마 제국도 망했죠. 다 망했어요. 그렇게. 그게 왜냐? 그게 하느님께 속한 세력이 아니라 다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 전통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과 시스템에서 건국됐고 그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다 망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하느님 편에 서지 않으면 다 망한다. 당신은 지금 어느 편에 섰는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봐라. 이게 오늘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런 화두를 던지는 건 뭐죠?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정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데 당신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잘 생각해봐라. 당신이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는 그 어떤 심지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톨릭
가톨릭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교로 가야 되는데 성화의 시대는 변질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게 그리스도 교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신자로 불림을 받은 것은 엄청난 축복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세상에. 그쵸? 이상한 무슨 광신도에 속했을 수도 있고 하느님 모르고 평생 살다가 얼마든지 죽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엄청난 은총과 축복으로 하느님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 신자가 됐고 심지어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지금 은총까지도 받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렇죠?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몇 퍼센트가 과연 여러분처럼 진리를 배우고 하느님을 매일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께 자꾸 가까이 가게끔 인도하시는 이런 은총을 받은 영혼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맨날 소수에 남은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로 불림받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지금 이렇게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를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우리를 세상이 박해하거나 쟤네 이상해 이렇게 치부를 하거나 기타 등등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닌 이유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갈망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세력이 이렇게 두 개가 양립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호불호가 정확하게 갈리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복음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호불호가 나뉘게 될 거라고. 호불호가 갈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느님을 모르는 이유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해요. 세상이 우리들을 모르는 이유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해요. 왜? 우린 하느님께 속한 자녀인데 세상은 하느님께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이러는데 그 세계에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를 알지 못하고 하느님은 더더군다나 모르겠죠. 이렇게 두 개의 세력으로 호불호가 정확하게 갈리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건 알고 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 되잖아요. 곧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면 그분처럼 될 거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 되었으니까.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그 천상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네가 나랑 하나 됐어. 완전히. 그러면 네가 나랑 하나 됐는데 연옥을 갈 순 없지 않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 되었으니까 하나 됐다라는 그 목적성 때문에 그 절대성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곳을 나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하고 하나 됐으니까.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나라죠. 내가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 됐어.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이 부활하실 때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됐으니까. 그걸 천상의 책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야 고통은 너 혼자 해. 영광은 고통은 너 혼자 해. 영광은 내가 누릴 테니까. 뭐 이렇게 나누죠, 세상은. 근데 천상의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네가 나랑 하나 됐는데 내가 너하고 같이 연옥에 갈 수는 없지 않니? 이런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네가 나랑 하나 됐으니까 함께 너도 천상의 나라에 가야지. 이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목적성과 이런 효용과 가치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고 오늘 이 요한 1서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이렇게 세상도 그리고 천상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갈리죠. 어찌 보면 연옥은 반천국이죠. 거기서 단련을 받아서 다 천상으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양립해서 두 가지의 세력만 존재한다는 이 이원론이 맞아요. 천상도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세상도 아버지께 속한 세력이 있으면 그분께 속하지 않은 반대의 세력이 이렇게 두 가지만 있어요.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할 거고 지금 현재 난 어디에 속해 있으며 또 내가 그 은총을 끝까지 항구하게 놓지 않고 인내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스탠스와 철학과 가치관이 없으면 왔다가도 실패하기 십상이고 초대하셨으나 반향 똑바로 못해서 어제 나온 복음과 같이 수많은 사람이 떨어져서 나갈 것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께서 이 독서에 관련돼서 함께 인식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고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나라, 자, 착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누가 진정한 목자냐? 라는 것에 대한 그 분별의 기준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전부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이교도의 하느님의 일꾼이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저 사람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가 아니면 여기 지금 삭꾼이 나오거든요. 오늘 삭꾼인가 정확히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자, 첫 번째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자, 여기 착한 것의 정의가 나와요. 어떤 게 착한 거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착하다는 건 뭐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결국엔. 왜? 후미에 나는 착한 목자인데 왜 착한 목자냐?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거든. 그러니까 나는 착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착하다는 것의 정의가 뭐예요? 신적인 이 나라의 정의는 자기를 희생하는 의인이 착한 거구나. 이게 답입니다. 근데 세상은 착하다는 걸 어떻게 인식하죠? 표양과 거칠애가 예 이렇게 아주 겸손한 양, 엄청 착한 양, 이런 선한 코스프레 하면 이러면 착하다고 보죠. 겸손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착하다, 겸손하다라는 것의 관점이 겉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쬐끄만 경차 타고 다니고 또 몸 불편하신 분들한테 가서 발에 입맞춤 막 하고 그리고 생일날 그지 8명 불러다가 밥 먹고 이러면 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양들을 해서 여기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이죠.
그 양이 좋아지는 거라면 내가 무엇이든 목숨까지 내놓는 것을 다 감행하는 이런 의인. 그럼 그렇게 경차 타고 다니고 자기 생일날 거지 8명 불러서 밥 먹고 불편하신 분들한테 가서 발에 입 맞추는 이런 사람이 진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성경에 바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자기 논리와 주장을 계속 펼칩니다. 뭐 동성애자 그들의 사랑을 보라는 둥, 뭐 지옥은 없고 영원 소멸만 있다는 둥, 인간 중심, 하느님보다 인간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자기 논리를 거침없이 말하죠. 이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정신인가요? 양에게 이상한 사고방식 계속 가르쳐서 너 양 다 죽어라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완전 마귀적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걸 착하다고 봐요. 이런 사람을. 이게 얼마나 정신이 동과 서가 다르게 다른 거죠. 무엇을 보고 분별하는 나라가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착하다는 건 A인데 B를 착하다고 보는 거죠. 이러니 분별이 안 되겠죠. 이러니까 속는 거예요. 한평생. 한평생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맨날 마귀한테 속아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이게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련한 가톨릭 신자들의 현재 주소라는 겁니다. A가 착한 건데 A는 악하다고 보고 오히려 B를 착하다고 본다라니까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게. 그 착하다는 기준이 다 겉에만 있어서 그래요. 다 형상과 피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뭐가 그르네 오르네를 말하니까 절대 본질의 나라에서 얼마나 교묘하고 남을 속이는 악독한 마귀인지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다는 것의 정의가 뭐다? 의인, 자기를 희생하는 열매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거구나라는 겁니다. 삭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자, 여기 오늘 12절에 삭꾼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삭꾼이 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삭꾼이 뭐냐를 아는 게 키포인트예요. 자, 삭꾼은 말 그대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죠. 자연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럼 돈 받고 일한다는 건 뭐죠? 온 이유가 돈의 목적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집에 기어 들어온 이유가 인간적인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삭꾼이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삭꾼. 그 돈이 목적이어서 하느님의 집에 왔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적인 이유가 있어서 하느님의 집에 와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삭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삭꾼은 목자가 아니고 왜? 목자는 위에서 1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처럼 착한 목자,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지금 여기서는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꾼은 인간적 이유가 있어서 하느님의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에 대한 애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목적이 돈이고 내가 얻고 바라고 필요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양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양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먹어도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양들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고 취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고 관심이 있지 결코 나에게 맡겨진 양, 하느님이 돌보라고 보내주신 그 양들에게 절대 관심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은커녕 나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 아예 삭꾼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삭꾼. 그래서 일이 들어오면 일이 왔네. 무서워라. 이러고 달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삭꾼, 인간적 이유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지금 삭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의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적 이유로 하느님의 집에 들어온 일꾼, 이 사람이 지금 삭꾼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삭꾼이에요. 왜?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건 양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삭꾼이라고 이 교회에 들어온 수많은 삭꾼들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당연하겠죠. 양을 죽이려고 그 먹잇감 없나 해서 들어온 이리가 양들 물어가고 흩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래도 양들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목적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삭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삭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삭꾼, 돈 받고 인간적 이유로 들어왔고 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희생?
고통사랑?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목적성만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온갖 희생과 고통과 그래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는 그런 의인의 정신, 희생의 정신으로 내 양들을 돌보는 나는 착한 목자다. 근데 내 양들은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래서 내 양이 누군가 알아보신대요. 아버지께서 보낸 나의 양이 누군가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양들은 나를 알아본다. 그 말씀을 들으면 올바르게 화답하고 반향하는 양들이 바로 나에게 속한 양들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양들의 입장에서는 은총,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아듣고 그분을 따르는 이런 관계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자, 예수님과 아버지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신다는 거죠. 왜? 하나된 관계니까. 하나된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아시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잘 아시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된 관계성 때문에. 그러니까 양들도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분 말씀 잘 알아듣고 잘 따를 줄 알고 예수님도 그러한 양들을 분별하시고 알아보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된 관계는 이렇게 하나 되었다라는 그 위대한 절대성이 그 관계성을 알아볼 수 있는 관계성이 되게끔 한다라는 거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또 말씀하셨어요. 착한 목자니까. 착한 목자니까 나는 희생하고 의인이야. 그러니까 내 양들을 나에게 아버지께서 양들을 보내셨어. 그럼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을 하고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자, 16절에 아직 오지 않은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대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예수님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 그 진리라고 하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이에요.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해서 보질 못해서 배우질 못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양우리로 오지 못한 양들도 있겠죠. 아직. 그들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아직 기회가 없어서 진리를 들어본 적 없고 또 예수님을 뵌 적이 없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아직 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나에게 속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양들도 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우리 안으로 데려와야 할 영혼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으면 아직 기회가 없지만 내 목소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마침내 우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들도 나에게 속한 한 양떼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인류를 멸망케 안 하시고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혹여라도 아직 남아있는 나의 양들이 혹시 기회를 못 받아가지고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지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양들을 혹시라도 놓치시고 잃어버리실까봐 계속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한 명의 양이라도 더, 한 마리의 양이라도 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지금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사랑하신대요. 전 어떤 나라죠? 목숨을 내놓을 만큼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되신 거죠. 아버지의 의중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자원해서 하시는 나라예요. 얼마나 하나 된 건가요, 이게? 인간은 시켜도 안 하죠. 인간의 수준은. 시켜도 안 하거나 민기작거리거나 늦게 하거나 뭐 이런 나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참 저급하고 질이 떨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너 이거 해 이렇게 강요 안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시는지를 의중을 다 파악하고 자원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아버지 뜻이시니까. 그러니까 자원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해서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게 입증이 되죠. 사랑의 관계의 정도가. 그러니까 저렇게 나를 사랑해서 내 뜻을 저렇게 열심히 자원해서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고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여기 다시 얻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지? 돌아가셨는데? 다시 얻는다? 이건 육의 나라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얻으신 거죠. 다시 더 큰 아름다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다시 목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거다. 자,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돌아가셨는데 무슨 목숨을 빼앗지 못해? 돌아가셨잖아. 그건 육의 관점에서 본 거고 18절의 나라는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육으로는 물론 돌아가셨죠. 근데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뭐 강요를 하거나 나에게 뭐 억지로 뭘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의 그 영혼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이건 내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자,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건 어떤 나라죠? 사명을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강요로 이거 한번 너 이거 가서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하고 원대한 사명을 예수님께 그걸 주셨는데 그건 예수님의 자유의지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니까 하나 되신 것만큼 자원해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희생의 그 산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신 거죠. 바로 이렇게 권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나는 내놓을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어. 이것은 그 사명이 내 자유의지에 아버지께서 맡겨주심으로써 그건 내가 내놓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나에게 권한이 있는 거다. 사명을 주신 권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즉 여기 이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맨 위에부터 나는 착한 목자다 해서 밑에까지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명령인데 그것은 이 세상의 자연법이 말하는 너 이거 해! 이렇게 하는 명령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 나는 그 나의 자유의지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난 내 자유의지로 내 목숨을 내놓았고 내 목숨을 내놓아서 온 인류를 살렸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내가 배상과 보속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실 모든 권한과 상급을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상급과 권한을 예수님께 다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입증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런 나라를 이게 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의 나라다. 이 모든 지금 처음부터 말씀하신 말씀의 나라가 근데 그 명령이 내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한 그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 자유의지가 제가 아버지 이걸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 됐으므로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해서 내 힘으로 선택해서 한 그런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이 독서와 그리고 요한복음을 여러분 함께 보셨는데요. 이 독서의 내용은 이 두 개의 세력으로 호불호로 나뉘어서 갈릴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게 더 극명하게 나뉘고 갈리게 될 거라는 것이고 그때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께 속한 세력으로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기호와 경향을 따름으로써 이교도에게 속한 세력으로 남아서 패망할 것인가
이건 자신의 자유의지가 결정할 일이라는 것. 그러나 결론은 패망 아니면 사는 거 두 개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고 오늘 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도대체 사꾼이 뭔가? 착한 목자는 뭐고 사꾼은 뭔가? 이 사꾼과 착한 목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관점으로 이제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을 딱 보세요. 저 사람이 과연 하느님의 집에 사꾼으로 들어온 건가? 예수님과 같이 착한 목자, 자기를 희생하고 의인으로서 산희생제물로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고 꺼려하지 않는 착한 목자인가? 이제 여러분이 관점이 있으시니까 그 사람이 맺는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분별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별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런 진리가 자꾸자꾸 전파되면 세상이 어떻게 좋아지는 거냐면요. 왜 자꾸 이 강의를 전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분별의 기준이 생기겠죠. 자꾸 이런 강의를 들으면 무엇이 생기죠? 인식체계와 사고방식 안에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기준으로 분별을 해서 무엇이 참된 거고 무엇은 바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자꾸 생깁니다. 사람의 인식체계 안에. 그럼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점점 분별의 기준이 생기면서 세상에 악이 득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이 득세할 수 없어지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의 눈이 이제 뚫리고 열려서 저게 마귀군. 저게 선이군. 저건 남을 속이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 이런 걸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강의를 자꾸 남에게 전하십시오. 이런 것을 전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분별의 어떤 절대적 가치의 기준이 생겨야만 더 이상 속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올바른 것에 헌신할 수 있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게 뭔지 어떤 게 교묘한 막인지 이런 것을 알아서 악의 세력이 더 이상 득세하지 못하게끔 감시자의 눈이 자꾸 많아져야 그래야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세상이 되고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그런 새천년 왕국이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서의 핵심은 사꾼이 뭐고 착한 목자가 뭔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분별하는 건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간단해요. 답은 희생이 있냐 없냐예요. 그것도 겉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지랑 밥 먹고 경차 타고 다니는 이런 거 말고 진짜 희생, 진짜 희생이라는 건 뭐죠? 그 영혼이 한평생 살면서 맺은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희생을 어떻게 했나 이런 열매가 있겠죠. 그런 열매가 있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닮은 착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겉에 드러나는 어떤 처세와 남에게 보이는 어떤 형식 그런 것으로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를 하는 것의 가장 달인이 누구냐? 그게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그런 코스프레에 모든 신자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꾼과 목자가 착한 목자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이 오늘 복음에서 반드시 발견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절대적 기준이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무엇을 분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25일 부활 제4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